1928년 영국 런던 세인트 메리 의과대학 병원의 실험실에서 세균 배양을 하던 한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잠시 실험실을 떠나 휴가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가 휴가를 마치고 실험실에 돌아왔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연구하던 세균 배양 접시가 곰팡이로 온통 뒤덮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곰팡이로 인해 자신의 연구물이 오염된 것입니다. 사실 그는 중요한 연구를 진행 중이었는데 휴가를 떠나기 전 그 실험 접시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남겨두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접시 안에 그대로 곰팡이가 피어난 것입니다. 사실 이 병리학 실험실에서는 실험 도구와 배양 접시들을 깨끗하게 또 철저하게 밀봉이나 관리해야 하는 여러 수칙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그의 실수는 세균 배양 접시에 곰팡이가 피어서 오염되는 결과를 갖게 된 것이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던 연구가 허투루 돌아간 것은 물론이거니와 의과대학 시절에는 수석을 놓치지 않았던 그의 명성, 또 성실한 연구원으로 존경받던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연구하던 그 실험 접시가 곰팡이에 오염된 것이 굉장히 큰 수치이자 큰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실수 속에서도 그 오염된 배양 접시와 어떻게 보면 그 원망스러운 곰팡이를 자세히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의학적 발견 중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항생제 페니실린입니다. 좀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2부보다는 좀 적으신 것 같아요. 위인전을 많이 안 읽으셨네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항생제를 만든 이 인물이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이때 이 플레밍이 발견한 곰팡이가 항생제 페니실린으로 처음부터 사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곰팡이를 정제하고 또 그것을 약으로 대량 생산할 기술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플레밍은 더 나은 약품을 위해서 약 10년 정도 이상의 시간을 더 들였습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의 부상병들에게 이 플레밍의 페니실린이 사용되었고 수많은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살리는 약으로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실수가 오히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초석이 된 것이죠. 실험 수칙을 지키지 않아 실패로 끝났어야 될 연구, 쓰레기통으로 폐기되어 버렸어야 할 배양 접시, 실수와 실패에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성공으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플레밍의 페니실린 실수와 이 발견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크고 작은 실수를 하죠. 그러나 우리의 실수나 실패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로만 연결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실수가 위기와 실패로만 끝나지 않도록 오히려 그것을 통해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성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가장 큰 실수인 아담의 죄조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실수와 실패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순간의 실수를 단순히 만회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어서 싸우시고 그것을 통해 승리를 얻은 한 지도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실수와 위기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실수의 자리에서 성공,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실수의 자리에서 승리의,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그 이전의 사건을 간단히 브리프해보면 앞의 내용에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그들이 마치 멀리에서 온 것처럼 그들의 옷을 꾸미고 또 여러 안 좋은 소품들을 준비하여서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조약을 맺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겠다는 그런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멀리서 온 족속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지역에서 온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원망하게 됩니다. 문제인 위기는 이제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동맹 같은 동맹 아닌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었던 5개의 부족의 왕들이 기브온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그 지역의 왕들이 서로 연합하여 기브온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뭐길래 그렇게까지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브온 족속의 지역이 예루살렘과 북쪽의 산지 그리고 서쪽으로 이어지는 그 평야를 한 번에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즉 기브온 땅은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가나안 남부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 기브온 족속이 사는 지역을 무조건 지나가야만 북부로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 정말 중요한 기브온 족속의 땅이 이제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동맹국이었던 가나안 남부 지역의 다른 왕들은 굉장히 곤란해졌고 그들은 가나안 지역의 주도권까지 빼앗길 수 있는 이 중요한 기로에서 기브온을 심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에게는 심판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견제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한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것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가장 큰 실수였고 그 결과는 백성들의 원망 그리고 또 앞으로 닥치게 될 큰 전쟁의 위기였습니다. 먼저 본문 가운데 나누고 싶은 내용, 실수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실수의 자리에서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입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과 싸우기 위해 출정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모든 군사와 용사는 이스라엘 온 족속의 군대가 아닙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의 정예 군대만 데리고 출동을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의 상황 판단과 더불어 이를 추진하는 그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죠.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것을 거절할 명분이 그에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속여서 조약을 맺은 거잖아. 너희들의 잘못이고 너희들의 책임이지. 잘 가라. 이렇게 꼬리 자르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었겠죠. 한 개의 족속도 아니고 5개의 연합한 대규모의 병력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에 정착하면서 아이성도 무너뜨리기는 했지만 한 번의 큰 실패를 맛보았죠. 그리고 기브온을 끌어들인 지도자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기브온이 만약에 점령당한다면 그 연합군과의 대규모 전면전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그 땅을 전쟁을 통해 정복하면서 정복해야 하지만 너무나 큰 전쟁은 당시에 큰 부담감이었죠. 지금 본문 가운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접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단순히 자신의 실수를 무마하는 그런 보통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죠.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먼저 길갈에서 이 기브온까지의 거리는 약 40km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길이 평지가 아니라 오르막길, 산지였다라는 것이죠. 기본은 해발 700에서 800m 정도, 그리고 길갈, 지금 여호수아가 출발하는 길갈은 20에서 30m 정도로 굉장히 낮은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군대는 마치 산을 타고 언덕을 올라가는 듯한 그러한 행군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도 밤에 말이죠. 말 그대로 야간 산악 행군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작전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야간 산악 행군을 하는 동안 적이 알아차렸을 경우 위에서 화살을 퍼붓거나 만약에 돌 같은 그러한 무거운 것들을 굴러뜨리거나 던진다면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한국에서의 저희 군대 경험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특전사분들처럼은 아니지만 나름 행군을 많이 한 편이라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쓸데없는 자부심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소대장으로 또 수색중대장으로 이제 부대원을 이끌고 작전을 이렇게 수행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행군입니다. 왜냐하면 소대장이고 중대장이기 때문에 항상 맨 앞에 서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은 잘못 길을 이끌게 되면 온전히 그것이 다 저의 책임이었습니다. 이산이 아닌 개벼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밤새 길을 걷는 것도 힘든데 맨 선두에 서서 부대원들을 그 군대를 이끌고 이동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행군 중에 만약에 가로등이 없는 길을 통과해야 되거나 산을 넘어야 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더 힘들었죠. 그래서 본문 가운데 이 야간 산악 행군을 통한 여호수아의 작전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군대는 밤새도록 위로 올라가는 작전을 했죠. 적진에 다다를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전은 여러 악조건 속에서 정말 불가능한 미션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더 이상 실수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 야간 행군과 기습 작전을 과감하게 실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수와 위기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775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독립전쟁, 이 정도는 다 아시죠? 근데 1776년 12월이 되던 시기쯤에는 미국이 영국군으로부터 연패를 당했습니다. 거듭되는 연패를 당하면서 미군 병사들의 사기와 전투력은 급격하게 떨어졌죠. 나라의 독립은 둘째치고 이제 나라의 존폐 위기까지 처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전쟁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전쟁 자체가 굉장히 터프하고 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군의 문제는 사기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것이. 게다가 미군은 나라 설립 초기였기 때문에 훈련이 당연히 부족했고 병력도 부족했으며 추위와 식량난까지 더해져서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당시 미군의 병사들 중 상당수가 이제 그들의 복무 기간이 끝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계속해서 지고 있는데 병사들까지 빠져버린다면 도저히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때 미국의 총사령관으로 있었던, 아시나요? 조지 워싱턴. 그는 지도자로서 무언가를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군을 통솔하는 지도자로서 당연히 패배에 대한 책임이 그에게 뒤따랐기 때문이죠. 당시 그들의 적인 영국군은 뉴저지 트렌턴에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었는데요. 177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었고 거듭되는 연승과 성탄절 시즌으로 영국군은 정말 느긋하게 그 시즌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휴식을 취했던 것이죠. 이때 워싱턴은 과감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델라웨어 강을 도강하는 작전이었죠. 당시 강은 얼음과 눈보라로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야간에 도강을 하는 작전. 그러나 워싱턴은 1776년 12월 25일 밤 약 2,4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도강 작전을 실행합니다. 도강을 한 후에 또 거기서 약 10마일 정도를 또 더 빠르게 진격하죠. 그래서 뉴저지 트렌턴에서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던 영국군을 기습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워싱턴이 이끄는 미국군은 그 자리에서 영국군을 초토화시켰고 약 900명의 포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기점으로 미국군은 점점 승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실수와 실패가 연속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일 가운데에서도 실수하고 혹은 실패했을지라도 자책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죠. 하물며 인생 가운데 일조차 과감하게 앞으로 도전하고 나아가야만 성공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앞으로 과감하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어가면서까지 수많은 자신의 병사들을 이끌고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위험한 작전을 감행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작전을 감행한 이유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앞으로 나아갔던 이유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책임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끝까지 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실수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지도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과감하고 빠르게 나아간 여호수아 군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기습작전을 통해서 기본에서 먼저 승기를 잡죠. 그리고 베토론으로 아세가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제 내리막길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하늘에서 큰 우박을 퍼부어 주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11절 또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사람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대요. 믿으십니까? 아멘. 잘 안 믿어지시나요? 텍사스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경험한 텍사스의 우박은 진짜 이만했습니다. 골프공보다 컸습니다. 사진으로 제가 찾아봤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여호수아, 하나님을 믿고 과감하게 앞으로 진군한 결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서 마치 스나이퍼처럼 적군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과감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다 끝내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각자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과감하게 앞으로 전진해 오고 있는가? 어떤 실수나 실패나 위기 앞에서 주저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어떠신가요? 복음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전부를 내던졌던 사도 바울, 그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신이 받은 사명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쳤다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사명자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만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주저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또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인생의 여러 실수와 위기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과감하게 진군하여서 끝까지 그 사명을 위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또 칭찬을 듣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실수를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실수와 위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실수와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실수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야 하고 실패의 자리를 기도를 통해 승리하는 영적인 자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을 돕기로 결정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수아가 8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행위는 즉 기도를 가리킵니다. 앞에서 기브온과 맹약을 갖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의 원망을 받았고 그의 실수가 가나안 남부 지역의 대규모 군대와 전면전을 해야만 하는 위기를 맞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게도 그대로 역사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모두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야.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는 또 전투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2절 중반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완벽한 승리를 위해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수아는 적에게 진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생사가 오가는 전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에도 일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물론 전투가 끝난 후에도 여호수아는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또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리더로서의 실수와 실패, 그리고 대전면전이 맞닥뜨린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의 기도의 모습,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도 여호수아처럼 결정에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어떤 자리에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은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성숙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와 실패의 이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When you have committed mistakes, prayer is the path back to God's grace.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길이다. 제가 이제 이 영어를 직역해서 제가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실수의 자리에 머물고 계신가요?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서 갈팡질팡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계신가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전반부에서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실수와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또 구하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기도하는 모습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들이 여호수아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실수와 위기의 자리에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는 모습은 한순간에 갖추어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는 그의 젊은 시절부터 기도를 꾸준히 연습해오고 훈련해왔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젊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었죠.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회막을 떠났을 때조차 그의 수종 젊은 청년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 머물러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모세 못지않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부터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맡으면서 그는 또 하나님께 기도했었죠. 기도는 평소에 꾸준히 훈련해야만 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신앙 훈련입니다. 그래서 권면드리기를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수와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그 기적을 오늘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는 하나님의 기적이 혹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 여호수아 시대 때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그 해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가 그 역사를 경험할 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 위기 속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수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에 서기 위한 비결은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계를 돌파하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충 하지 말고 끝까지 끝장을 보라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하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여호수아 군대는 가나안 남부 지역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대승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이 지금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한 개의 나라가 아니라 총 5개의 나라와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병력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병력과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승리를 얻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수많은 적들을 모조리 섬멸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 여호수아는 모든 적을 진멸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하나님께 12절과 같이 기도합니다. 12절과 13절을 추측해서 보건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시간대는 아마도 12시부터 2시 사이, 많게는 3시까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어 달라면서까지 그렇게 간구했을까요? 이제는 오후가 되었고
두세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 어두워질 텐데, 그렇게 되면 피하 식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전쟁은 잠시 멈추어지기 때문입니다. 날이 어두워짐으로 전쟁이 멈춘다면 지고 있던 적에게는 어떻게 되죠? 재정비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다시 시작된다면 그 향방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모리 사람을 공격하면서 남은 그들의 모든 병력을 진멸시키고자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이 정도의 전투 결과에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밤새 야간 행군을 감행했고 어려운 지역을 돌파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는 24시간이 넘도록 숨가쁘게 움직여왔어.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해가 지는데 우리 이미 승기를 잡았는데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이쯤에서 승리를 선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5개의 연합군이 도망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축하하며 승전보를 울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부 지역의 모든 적을 섬멸하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출정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한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8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남부전선 연합군 모든 적을 선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자연과 환경이 주는 한계를 돌파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자연의 섭리를 돌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대자연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13절 전반부만 먼저 보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요청대로 하나님은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히 계기일식의 순간이었다. 신화의 한 이야기일 것이다. 혹은 그저 시적인 표현일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13절 중반 이후에 등장하는데요. 13절 중반 이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기에서 소개되는 야살의 책은 고대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저자는 이 야살의 책을 인용함으로써 지금 사건의 역사성, 즉 사실을 확인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여기에서 머무르다로 사용된 히브리어 아마드, 이것은 우뚝 서 있다라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서다, 머무르다, 위치하다, 일어서다. 영어로는 stand.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신화나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인간의 상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초합리적인 사건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요청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무르게 하셨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태양과 달이 멈춘 그 틈을 타 이스라엘은 연합군을 모조리 섬멸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의 한계마저 돌파하기 원했던 여호수아의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 원하는데요. 평소에 여러분들은 일하실 때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신가요? 한계까지 나 자신을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실 거예요. 더 잘하기 위해, 더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것이
크게 보이든 혹은 작게 보이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정말 그 사명을 끝장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이 정도 감당했으면 됐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감당했는데, 내가 가진 것들과 환경에 비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만족하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젊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런 것들 많이 감당했는데, 내가 가진 많은 것들 하나님께 드렸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스스로 만족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거기에 머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잘했고 성공했고 마치 훌륭한 결과처럼 보일지라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호수아처럼 그런 비범하고 월등한 결과는 절대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 아실 거예요. 펠프스는 역대 올림피언 중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총 메달 수는 28개. 그 중에 금메달만 23개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집에 금메달 한두 개씩 가지고 계신가 봐요. 이것은 올림픽 역사상 최다 금메달 기록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그 한 올림픽에서 8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것은 최다 기록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대기록을 세운 펠프스는 수영 황제라고도 불리죠. 그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한계를 시험해보고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수영 세계를 바꾸고 싶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20대의 한 청년이 말한 내용입니다. 혹자는 펠프스가 신체적으로 타고났고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도 비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신체적으로 타고났고 재능이 뛰어났다고 한들 전 세계에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그 올림픽에서 28개, 23개의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아마도 이 사람은 더 좋은 기록과 더 많은 메달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들을 수없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가나안 땅을 주겠으니 정복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한계는 물론이거니와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그 대자연의 한계까지 뛰어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계시나요? 예배, 기도, 봉사, 헌신, 섬김 등등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만족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그 자리, 그 수준에 머물러서 만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한계를 끝까지 밀어붙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한 환경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탓하면서 하나님,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핑계대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어떤 상황이나 문제로 한계에 부딪혔다고 핑계를 대고 그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내 환경의 한계, 상황의 한계, 문제의 한계마저 하나님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과 사명에 있어 나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나에게 제약을 주는 그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담대히 돌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간구할 때 하늘의 해와 달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수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큰 실수를 했지만 사명감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하게 전진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의 한계마저도 극복했습니다. 실수나 위기 자리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지라도 나의 힘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문제와 씨름하고 적과 싸울지라도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11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14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내가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의 발을 떼어 앞으로 나아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실수와 위기 속에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내가 처한 환경의 한계에 핑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 한계를 돌파하는 담대하고 비범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